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살고자 하는 회개의 눈물이 넘치는 곳에는 속죄받은 은혜로 감격의 눈물도 여러분 넘쳐나요. 한 주간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저도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근데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 걷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 죽는다, 다 병원에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어떤 불가능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주는 마귀 사탄도 여러분 떠나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21일 다니엘 기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병원에 있는 우리 김순분 집사가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중보 기도해 돌락할 걸 그런 막 아쉬움이 납니다. 그러면서 밤에 여러분들은 잠드는 그 시간에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의 눈물은요, 감사의 눈물, 이 속죄받은 자의 기쁨의 여러분 눈물은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길 삼아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회개치 못해서 천국 못 간다면 여러분 그거마치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막 여러분 가서 병원에 신방 가서 말씀을 두 가지로 줘요. 천국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이 땅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육신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강건하게 사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고난이란 것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또 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의 때에 육신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알뜰하게 값지게 보내야 되는지. 저도 그래요. 오늘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도 막 그러면서도 아쉬운 거예요. 왜 내가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더 믿고 성도들 손을 얹으면 여러분 기도해서 나아야 되는데, 막 그런 아쉬움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고 공의로워요. 이거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용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죄인에게서 불의를 드러내시고요, 공의로우시기에 죄인을 불러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정오와 빛같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이념이 있으면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으로 죄의 값을 판단해서 형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시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동의해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은 주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는데 만약 회개치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여러분 일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서 불의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이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의한 죄를 드러내서 반드시 죄값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참수하는 놈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간섭하는지, 여러분을 악착같이 여러분 지옥으로 몰고 가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여러분 모든 영광을 누리는 자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도 불의를 바라보면 여러분 용납할 수 없었기에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를 용납하지 여러분 않으시겠다는, 죄값은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요, 필요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이 풍성하시기에 불의한 죄를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여러분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영적 생활이에요. 사람이 불의를 저질러 공의로운 심판 대상이 우리가 될지라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은 공의로 이루시고 은혜와 사랑도 이루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볼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자유자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죄 씻음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자유자란 말이에요.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의 법에서 여러분, 그러면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한 거예요. 자,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한 죄 우리가 회개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회개라고 했으니까 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짓고 죄인인 줄 여러분 알든 모르든 해결치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 소유할 수 없고 결국 자기 죄로 여러분 영원한 지옥감인 저주와 사망과 지옥 형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법정에 가서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한번 여러분 드러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죄의 형량이 더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는 만큼 죄의 값은 경중 없이 여러분 사망이기에 죄를 많이 우리가 깨달아 회개할수록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여러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여러분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들고 예수님께 우리가 전가해서 그가 여러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순간 나는 그만큼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든지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의 법 앞에서 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자기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자백하면 은혜와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공의로우신 여러분 심판을 대신 우리가 받았기에 죄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여러분 자유자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1장 9절에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불의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아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한국교회에 여러분 강물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한다면 경제도 회복되고 여러분 마귀 사단도 떠나가고 정치하는 여러분 위정자들도 여러분 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회개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 가난 저주 여러분 정치적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만큼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여러분 말하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고집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가 여러분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없는 사람은 죄의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자신에게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 믿음 내가 알아서 여러분 이 지키니 그만 좀 간섭하지 말라고 불평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요. 죄를 지적하여 주면 회개하라 하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사느라 힘들었는데 왜 교회에 와서까지 회개하라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고 향번해요. 회개라는 말씀은 당신이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육신이 끝나는 날 죄가 당신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줄 생각할 때에 하루빨리 회개하여서 죄의 짐을 벗고 자유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죄는 누가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관계라니까. 목사님 관계 아니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 못 산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사랑인지 결박이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이지 결박이 아니라니까.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진실한 자유, 최고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저주와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신실히 하시고 여러분 정직하시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절대 믿음도 되는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 지옥 보내는 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죄를 철저하게 여러분 내놓는 것은 살고자 하는 여러분 생의 본능에서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여 영원한 자유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어떤 제사보다 영혼이 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참된 회개는 어떤 제사보다 영혼이 크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자유, 이 감사, 이 기쁨이 말씀이에요. 말씀.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대적하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받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자신이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셨으니 누구도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죄를 여러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서 참된 회개는 어떤 제사보다도 영원히 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 10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씻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 속에 한번 봐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알죠? 율법이 613가지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완벽하나요? 아니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에 대한 죄를 낱낱이 지적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이 중개사 앞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 어떤 일이 닥치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런 땀방울에 핏방울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데도 하나님은 묵묵히 부답을 하셔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느껴보시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해요. 살아나셔요. 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1분에 나타나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완벽한 구원을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곳에 우리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70년 80년 시간을 가장 신앙생활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만 이곳에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생각나게 하는 죄를 예수가 오셔서 해결하러 갈 때 다 내놓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회개해서 종결해 버려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망할 죄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멘. 제사나 성기는 여러분 의식으로는 죄로 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절대로 무효화시킬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 복을 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무슨 복을 여러분 주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육신이 하는 일 형통하다고 해서 내가 제사 한번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준 복을 육신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죽을 지옥 갈 죄를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그 피의 생명을 주셔서 가난도 고통도 아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 이보다 더 큰 여러분 복이 없는데 무슨 복을 또 달라는 거냐? 이 사람이 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을 통한 영생과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육신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왜?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생애를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날 위해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이 엄청난 영생과 천국을 주신 거예요. 죄의 해결은 반드시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왜 그렇게 졸아요? 따라해봐요. 죄의 해결은 반드시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똑바로 여러분 살고 박애주의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우며 희생하고 살았는데 천국이 있으면 내 것이고 복이 있으면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여러분 없어요. 반드시 죄의 해결은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경험은 반드시 죄를 들고 공의로운 죄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피의 공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회개하면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죄가 사라지고 예수의 피 속에 있는 생명이 내게 여러분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명하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박수를
해도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여러분 접촉된 범법자라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육신의 때를 지나 영혼의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생명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도덕 우로가 아니라 그보다 여러분 수준 높은 양심을 지닌 하나님의 양심으로 사는 신령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몰라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멸망하는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을 공의로운 법적 심판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시고 당신을 살렸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생각도 들어요? 내가 안지라면 안 돼. 그래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밤새 철학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천국 가게 하옵소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되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 구원하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세상에 가치가 있고 뭐가 세상에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TV 보지 말아요. TV 보지 말라니까. 못된 짓만 나와요. TV 봐요. 이보다 여러분 박애주의를 초월한 우리가 강력한 사랑이 어디 있으며,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천국은 충성하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한번 또 따라해봐요. 천국은 충성한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교회에서 11조 많이 드리고 이만큼 충성 많이 했으니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다. 천국은 충성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함을 받아 천국 갈 자가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왜 아멘도 안 해요? 제사함을 받아 천국 갈 자가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공로 앞에 하는 회개만이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회개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처절한 십자가의 처형으로 곧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신 속죄를 얻는 단 하나의 문이요 길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해결치 않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개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죄값을 무효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명으로 저 천국에서 예수와 같이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근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움을 아는 만큼 내 불의를 여러분 찾게 되고, 말씀의 거룩함을 아는 만큼 내 더러움을 찾게 되고, 말씀에 우리가 선하심을 아는 만큼 내 악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신령함을 아는 만큼 내 무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한 짓을 했는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세상의 육신의 욕구대로 살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불의가 여러분 드러날수록 공의로운 심판 앞에 나를 불의해서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날 길을 따라가 여러분 보니까 내가 받은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나는 회개하고 이 사실만 믿으면 심판은 이미 여러분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얻을 수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여러분 있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죽였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도 법대로 아들을 죽여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면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이에요. 죄인이냐 아니냐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판결해요. 회개는 여러분 원죄적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는 처음 믿을 때 하는 의례적인 회개가 여러분 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내가 제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지은 죄 출발이 원죄를 말해요.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살면서 자신의 정욕을 범한 자범죄를 우리가 계속 회개하는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법으로 주신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느냐 우리가 판별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죄를 좀 지었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회개에서 여러분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죄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가 죽어서 여러분 살려주니까 이것이 내 몫으로 가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방 종교와 여러분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 죄를 속죄함 받는다는 믿음, 그 피에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믿음, 영생하는 천국을 얻었다는 믿음, 죄로 사망과 지옥에서 가서 당할 고통이 끝났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공의롭고 거짓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따라해봐요. 회개는 공의롭고 거짓이 전혀 없어야 한다. 거짓이 전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공의롭고 거짓이 전혀 없듯이 회개도 공의롭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나는 죄가 없다고 여러분 주장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고 의롭고 심판을 분명히 받는다면 나는 공의롭게 거짓 없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쯤에 하며 육신을 얄팍한 유익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죄가 아니야 라면 죄를 용납하는 것은 인간의 얄팍한 수작과 같으나 어떻게든 죄를 그대로 두어 여러분 해결치 못하게 해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지옥 보내려는 마귀의 여러분 계획인 거예요. 회개는 죄로 죽을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여러분 감당해야 하는 자가 여러분 죄값으로 당하는 영육간의 고통을 공의로우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앞에 내놓고 살고자 하는 여러분 다급한 여러분 열망의 여러분 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값으로 우리가 여러분 망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공의로운 십자가의 죽으심 은혜로 여러분 완전 무게를 여러분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든 모르든 거역한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진실한 사랑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거역해 놓고도 죄인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거역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치 못한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당신이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대신 갚으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은혜를 여러분 알기나 여러분 합니까? 몰라서 여러분 싸구리로 우리가 취급하고 여러분 무시한 죄, 감사지 못한 죄를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육신의 소유과 정욕으로 망하지 않게 하려고 성령이 오셔서 감화와 감동하시고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것을 여러분 속에서 가르쳐요. 하나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섬기지 못한 죄, 모든 엄행심사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한 죄,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엄란하고 외식하고 가정대에 온갖 정욕으로 범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교만하여 방탕하고 방종한 모든 죄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여러분 공의로운 법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기 전에 살기 위해 생존 본능으로 여러분 회개로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속죄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나는 간단하게 여러분 죄를 자백해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주고 주신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내놓는다면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어떤 고통도 당하면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 고난이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당할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우리가 감사로 우리 여러분 표현해야 합니까? 살고자 하는 회개의 눈물이 넘치는 곳에는 속죄받은 은혜로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 넘치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그들만 속죄받았습니까? 그들이 말씀이 들린지는 왜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죄시선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곡과 눈물 회개해야 합니다. 그만큼 죄가 두렵고 무서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죽게 한 내 죄 때문에 울고 내가 지옥 가서 당할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내가 여러분 죽을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공로 앞에 감사해서 울고 속죄받았으니 기뻐서 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
그래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속죄받은 자의 여러분 기쁨의 눈물 길 삼아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는 순간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우리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여러분 택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그의 나라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 다시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내게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 안에 그 자유, 말씀 안에 그 영광, 말씀 안에 그 기쁨 내가 누리며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내게 이른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에 어지하게 간절하게 찾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